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인지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다짐하고 또 아마도 다이어트를 또다시 우린 결심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 도전들도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습관이 되고 또 소중한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계획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결심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한 해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삶은 내 힘과 내 계획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아주 귀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주시는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금간 항아리와 같은 우리에게 단순히 잠시 채워줬다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마르지 않도록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요. 올 한 해 2025년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1장을 읽다가 이 구절 속에 한참이나 머물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눈물의 마음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일찍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나왔던 날들, 후회스럽고 또 때로는 원망되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힘겨웠던 그 시간들 있지만 그거 기억하지 마. 난 네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해. 슬픈 일도 우리 연약함도 힘겨웠던 순간에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보라. 새로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 새 일을 행할 것을 함께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게 하시고 척박한 땅에 샘물을 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벅찬 감격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말할 수 없었던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며, 나의 나약한 손이 다시 올라질 것이며, 우리의 힘겨운 발은 사슴발처럼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폭포수 같은 감사가 터져나오고,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자녀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뤄가실 것이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자들 만나게 하시고, 때론 내가 도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가 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에 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요한은 우리에게 그가 경험했던, 그가 들려주고 싶은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시작되는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계시니라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이 있기 전 모든 시작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전해주는 놀라운 소식,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 거기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말씀. 이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헬라의 지역에 있었던, 그 헬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을 다스렸던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는데,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시작점이 되는 것, 모든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세계관에 갖고 있었던 지혜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은 로고스야. 요한은 그들의 생각에 그 로고스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렇지, 바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시작점 말이야. 모든 만물의 시작점, 그 시작점을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해.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시작점이신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3절에 이렇게 언급했어요.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온 만물을 함께 지으신 창조의 주체자이셔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들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요한은 들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 복판의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고난받고 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눈물의 시간, 힘겨운 하루를 아둥바둥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 2025년을 힘차게 출발했지만 또다시 다가오게 될 어려움을 예측할 수 없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것만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나의 한시도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오늘, 그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 바로 오늘 나의 힘든 이 시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이 가정신방을 받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을 선택할 거예요. 저에게도 좋은 시간,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을 아마 초대하겠죠. 누군가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을 환대하며 초대하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놀라운 기쁨의 순간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이 순간, 비참한 순간, 소망 없는 순간, 가정을 돌아봐도, 내 일터를 돌아봐도, 현실의 국가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다고 말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순간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찬양할 만한 순간이 아니라, 난 하나님도 잘 알 수 없고, 난 믿음도 없고, 난 너무나 연약하고, 난 병들고 늙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무력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 궁궐에 저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길을, 대로를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시간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는 또다시 버거운 시간들을 2025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내게는 버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가장 안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병들고 아픈 시간이 왜 안전한 시간이에요? 아니,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왜 그게 안전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오늘의 처지가 왜 안전한 시간이에요? 네, 오늘 병들고 아픈 건 내 느낌이에요. 내 상태예요. 내가 겪고 있는 내 감정이에요. 오늘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 속상해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느낌이에요. 이 국가의 혼란함과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에요.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낸다면 비극이죠. 절망이죠. 괴로움이죠. 병든 시간이 아픔이죠. 그러나 이 비극의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 주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계셨고 온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삶도, 그러므로 나의 나약한 인생도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삶의 자리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시간의 시작점이신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거기 빛을 쳐보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이 눈을 가리워서, 어둠이 볼 수 없어서, 어둠이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아집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들은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출애굽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바로의 왕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셔야만 그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캄장 이렇게 외웠는데요, 이 마지막 장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소산물, 장자, 첫 번째 아들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유월, 패스오버 했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그 구원의 은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진 재앙이었어요. 성경은 그 흑암의 재앙을 묘사하면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애굽 온 역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어둠이 엄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니까 봐야 하는데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귀한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의 존귀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내게 주어진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 자료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이 땅이 그저 헬 지옥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재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온 세상이 이 재앙에 갇혀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흘 동안 어둠이 엄습했던 애굽 땅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기에 멈춰선 것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 흑암에 넘습했던 그 땅에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2025년 우리 자녀들이 읽게 되어질 새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23절의 말씀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모든 온 세상의 흑암으로 엄습해 그때에 빛이 비춰준 곳이 있었어요. 그 빛은 어디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자리에 빛이 비쳤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그 빛이신 주님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삶에 처한 우리의 인생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한탄하고 오늘 한숨으로 살고 병들고 힘없는 나의 인생을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니라고, 너 인생이 귀하다고, 난 너를 향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들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그 빛이 없어 어두운 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랐어요. 그냥 열정만 갖고 살았어요. 길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드디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은 잠시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표대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환하게 비춰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2025년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될 지어다. 눈이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줄 때 저는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2025년 우리는 또 다른 흑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안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빛으로 와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초청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찬란한 밝은 빛이 우리의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시작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할 빛이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거하심에라는 헬라어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역시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다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한 이야기는 몇 장 없어요. 대부분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텐트를 짓겠는가? 광야 속에 살아난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한복판에 이 텐트를 만들라고 하시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텐트를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난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난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장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이다라고 해서 지성소,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처소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죄의 문제와 삶의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 출애굽기 그 29장에 보면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놀라운 말씀이 들려 있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나의 인생의 자리에 장막을 치신대. 근데 그 장막을 치시는 예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신대. 그분이 말씀이야. 그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야. 아들아, 내가 힘들었지. 딸아, 내가 고단했지. 아들아, 다시 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장막으로 거하심에 요한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성막이 다 완성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인용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장막이 되어주시면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깃들게 될 수 있어. 그분이 나와 만나기 위하여, 내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게 친히 말씀으로 장막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새해가 되어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시간이 되는 동안 우리 교우들의 몸도 마음도 아픈 가정들을 방문하는 신방을 좀 했습니다. 2가정, 하루에 2가정, 3가정씩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어떤 가정에는 제가 미리 전화 연락도 안 드리고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침부터 초인종을 막 누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잠옷바람으로 맞이했다가 깜짝 놀라셔서 얼마나 허둥지둥하셨는지, 그래도 무례하게 찾아온 목회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한 20분, 15분 됐겠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동안 어떤 교우의 가정에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힘들어서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저는 짧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한 사랑하는 교우의 가정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며 성도님 무슨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했더니 1초도 안 걸리시고 저는 412장을 좋아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이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말미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 기도카드 로비에 있는데요, 작성해 주시면 교회가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교우님이 올려주신 기도카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가 봅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예배당에 왔는데 이제 머리가 다 컸다고 이제 교회도 안 오고 배우자도 예배당에 안 오고 혼자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곧이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숨막히는 여러 날이 떠오릅니다. 아니, 송구영신 예배 이제 카운트하고 해피 뉴 이어 외쳤는데 몇 분 됐다고 벌써부터 2025년 예견된 숨막힌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갇혀 있었던 문제 그 실마리를 찾을 때 나는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아픈 육신의 병이 나음을 입을 때야 나는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평안이라고 약속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고난도 마주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친히 우리에게 시험 당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야 평안이 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지난 2024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들을 보면서 어디 평안이 있습니까? 어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의 안녕이 있었습니까? 장을 넘기기도 전에 그 가정의 비참한 일들이 늘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복은 문제없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장막 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환난을 나의 힘으로만 감당한다면 고난이겠지만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함께 하시면 이것이 어찌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오늘도 나의 삶에 새로운 도움과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불러질 찬송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권사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점심 식사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라 우리 권사님들께서 밥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점심시간 이제 곧 몇 분 뒤에 드시게 될 그 밥은 우리 교회 한 교우께서 자신의 병들고 아픈 투병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 주신 평안에 감사하여 온 교우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헌물의 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따뜻하게 드시는 그 밥 한 술은 자신의 인생의 비참한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끝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를 위해 응원해 주고 있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간 죽음 문턱 앞에 서선 그가 여러분 앞에 제공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가 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갖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다음과 같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저의 장막이 되어 주십시오. 아침에 출근길에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삶의 자리에 장막이 되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 엄습할 때, 오늘도 내 안에 불안이 다가올 때, 내게 기쁨을 빼앗으려 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저를 비춰주십시오.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시간이 너무 고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홀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외치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건너서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은 이제 민수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의 책의 제목은, 원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 민수기를 번역하다가 그 민수기에 반복되는 문장 속에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더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민수기라고 우리 지금 성경에는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첫 제목, 첫 글자로 광야에서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2025년 한 분도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좋은 꽃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바람이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길이 없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노라고 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입니다. 그 광경은 하루도 어김없이 광야에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렸을 때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길은 죄송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 제가 모든 교회, 학교, 성경을 다 바꾸면서까지 매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기기까지 이토록 애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약속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 걸음에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그 걸음에 힘겹지 않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주님과의 길입니다.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송의 가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우리를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귀한 은혜의 선물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달려온 귀한 권속들 눈길을 뚫고 하나님 종종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장막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걸음을 비춰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교우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삶의 자리를 덮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신 은혜가 내게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손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